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2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2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예.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하느냐 하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1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글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다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5,000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000명이 틀리다고 그 5,000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까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아,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야, 정말로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거야.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 위해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야 돼.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오늘은 우리가 화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홧김에 남편도 죽이고 홧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냐면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 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러면은 남편도 막 홧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느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거짓말 시키면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거짓말 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거짓말 시키면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얘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이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치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론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땐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나를 복고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땐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 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지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지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했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만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인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헤거리고 그거 주워 먹어본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 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네.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보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회 40%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문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그러면은 교우의 40% 미사 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1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을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안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대레사잠에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 형님이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 형님, 김수환 추기경 형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라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천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10,000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때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4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근데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000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000명이 따라가요. 5,000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린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12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000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000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000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데 뭐 예비 교우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000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네.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아,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열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취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꼭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모두를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느냐 요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보러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고 막 헤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줘야 돼.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네.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정말 모두를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말년에 불행하지 않으려면 어떤 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 버릇만 조심하신다면 말년에도 운이 살아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첫 번째는 나의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곤 합니다. 그중 일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의 잘못된 일을 호기롭게 털어놓곤 합니다.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공감이나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말하고 나면 왠지 조금은 속이 후련해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뿐이란 것과 왠지 모를 공허함이나 찝찝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도 말하지 못하면 그게 깊이 있는 관계일까? 속 얘기 안 하는 게 친구인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친구든 지인이든 그들은 결국엔 남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나 내 약점을 공유하면 더 깊은 인간관계로 지속된다고 착각을 하며 사는데요. 얼마간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은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지나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런 대화는 자기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은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말한 나의 힘든 이야기는 듣는 사람에게 나에 대한 편견과 색안경을 씌워주는 것과 같지요. 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약점은 현재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격언을 보면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화살로 돌아와 다시 나의 가슴을 때리는 겁니다. 때로는 아픔, 약점 혹은 실수 등은 그냥 세월 속에 흘려보내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다면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묻어두지 말고 그것에서 배워 앞으로의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지혜 중 하나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두 번째는 내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이불을 같이 쓰는 배우자에게도 과거의 비밀은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 비밀이 치부가 되고 발목이 잡힙니다. 하물며 타인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상처가 힘들고 아픈가 그때 했던 선택이 후회십니까? 그만큼 마음 아프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아픈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건 중요합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내 과거사를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겉으로는 진실되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거리를 주지 마세요.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세 번째는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들떠서 생각 없이 했던 돈 자랑으로 말년의 재물복 다 나갑니다. 잘 되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요. 더욱이 요즘은 물질과 마음 둘 다 궁핍한 세상이다 보니 돈으로라도 자존감과 우월감을 남의 눈치 안 보고 누리고 싶은 마음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건 먼저 돈에 대한 얘기는 절대로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심지어는 자신의 재물복이 사라지며 재산마저 잃을 위험이 있는데요. 진짜 친구라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과의 격차가 확 벌어지는 기분이 들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삼성 이재용 회장을 보고 시기질투하진 않습니다. 원래부터 나와의 격차가 말도 안 되게 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심하게 짠내가 나거나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의 콘텐츠일수록 인기가 많은 맥락과도 같은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자기 위안과 승리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돈은 내가 많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이고 내가 적다는 걸 남이 알아도 문제입니다. 혹여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해 친구를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돈이 너무 없어 보여도 사람들이 멀리할 수도 있으니 적당히 꾸미고 적당히 쓰면서 말년을 지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결혼자금이다, 사업자금이다 하면서 노후 자산을 턱턱 내놓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자신은 백발이 성해지도록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아껴서 자식 손에 쥐어주는 일은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내 노후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네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사소한 거짓말을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왜 나이 먹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거짓말이 정말 큰 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라도 이것이 버릇이 된다면 정말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상대와의 대화에서 말문이 막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숨기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탄로가 나고 사소한 거짓말에서 시작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눈앞의 현재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내가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고자 한다면 나 스스로 먼저 신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에도 귀인을 만나 뜻밖의 기회가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다섯 번째는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말년이라도 나의 긍정적인 목표를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듣기 쉬운데요. 사람들은 훈수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목표냐? 그냥 살던 대로 살지라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목표를 말하는 것은 훈수 두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심을 느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듯이 부러워하면서도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하는 것은 대체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의 목표를 듣고 진정으로 응원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여러분의 목표를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는 소중하므로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조용히 혼자 그동안 해보지 못한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성취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 말년의 낙인 것입니다. 성공하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없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오감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년이 편안해집니다.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삽니다. 그리고 남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남 이야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듣는 사람을 죽이고 비난의 당사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그들이 나와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뢰가 요구되는 좋은 기회들이 내게 왔을 때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기적적으로 내가 한 이야기를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사람이 있다면,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디 남의 단점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남의 비밀과 사생활은 무엇보다 흥미로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재미에 너무 빠진다면 자칫 입이 가벼운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질 수 있으니 남의 이야기, 특히 남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심이 어떨런지요. 말년운을 달아나게 만드는 말 7번째는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마세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입만 열면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는가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색내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은혜를 많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나에게 크게 돌아옵니다. 내가 설령 그 복을 받지 못해도 내 자손에게라도 복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에도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베푼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밥과 술을 먹었는데 친구가 밥값을 놓고 와서 내가 밥값을 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밥값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하루는 그냥 내가 밥을 사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했더라도 자랑하지는 마세요. 선행을 했다면 내 마음 안에서만 느끼며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치고 충분합니다. 설행을 베푼 이후에는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내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세요.